지금은 잘 쓰지 않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어른들은 예전에 동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젊은 분들은 동무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드라마에서 좀 많이 봤죠. 선생 동무. 목사님들도 지금 이북 사람들 만나면 목사 동무 그럽니다. 이 동물의 반동안이네. 뭐. 그래서 우리는 동무 그러면 젊은 분들이 조금 이렇게 무서운 단어로 보지만 동무란 단어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함께 늘 같이 어울려 노는 사람을 동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가곡 중에 동무생각이라는 거 있죠. 봄에 교양하기. 또 젊은 분들은 동무 생각 그러면 김일성 동무를 생각하는 그런 친북 노래가 아니라 이 동무라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그럼 뭐라고 합니까? 동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을 뭐라 그럽니까? 동지. 그리고 지금도 정치하는 분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정치하는 분들을 동지 부릅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을 또 뭐라 그럽니까? 동료 그럽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 동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동료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동무, 동지.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력자 이렇게 부릅니다. 동력자.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 다 우리 하나님의 동력자이고 또 더 좋은 동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기 싫으면 자 옆에 분 보고 나의 동력자, 하나님 동력자 한번 탁탁 쳐주세요. 이렇게 동력자, 네, 동력자, 우리 동력자. 이게 하나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을 동력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원뜻은 보면 동료와 비슷한 말입니다.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을 동력자 그러는데, 근데 회사의 동료와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주의 일을 하는 동력자와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만나는 우리가 동료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의 목적은 분명한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 노동을 제공하여서 페이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더라도 뜻이 달라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달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나서 월급만 딱 들어오면 됩니다.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회사의 동료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면 우리가 같은 일을 할지라도 뜻이 달라서는 안 되고 마음이 달라서는 안 되고 서로가 친하고 서로 사랑해야만 우리가 동력자라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같은 일을 한다, 단순히 같이 교회를 다닌다, 단순히 같이 무슨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동력자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함께 되고 뜻이 같이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동력자들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과 그리고 같이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그랬어요. 우리라는 것은 바울 자신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동력자라고 부르는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분입니다. 아볼로가 누구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대신해서 목회를 하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에게 동력자라고 불리울 만큼 바울과 마음이 같았습니다. 뜻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친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친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동력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동력자라 그러면 뭐 사도라든지 목회자들만 동력자라고 해야 되는가? 물론 좁게 의미를 해석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좁게 보면 목회자들과 사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광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가 친하고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뭐라고 불렀냐면 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서신서들을 많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특별히 로마 교회는 뭐라 그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동력자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르바노와 스타구라는 분들에게도 동력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디모데서에도 보면 디모데에게 나의 동력자라고 합니다. 디도에게도 나의 동력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며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동력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내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다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며 친하게 우리가 한 목표로 나가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 옆에 있다면 우리를 뭐라고 부를까요? 동력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워주시는 아름다운 동력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동무도 아니고 동지도 아니고 동료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는 자를 동력자라고. 이건 나이도 상관이 없어요. 나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와이캠도 그래요. 어린 친구도 우리의 동력자가 되고 우리 샬롬의 어른들도 동력자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위하여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었느냐,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 동력자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어떤 사람을 동력자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 주의 귀한 사역자, 동력자 이렇게 부르는 그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은혜를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동력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는 사람을 얘기한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사도 바울이 얘기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랬어요. 자, 요거를 조금 쉽게 얘기한 세번역 성경을 제가 우리 다 여기 띄워주시면 보겠습니다. 이 세번역은 조금 요거를 쉽게 풀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뭐를 따라?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뭘 할 때에 무엇에 근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 은혜에 근거하여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동력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가 있다라는 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성도가 서로 돌아보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힘입어서 그 은혜에 따라하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 글에서 봤는데,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인가. 이분이 이제 시골에서, 옛날에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니까 다들 형편이 어려울 때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교회 나온 어떤 성도분이 장례가 생긴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정성스럽게 장례를 많이 치러드렸대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시골에 염하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장의사가 없어서 목사님들이 염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앞세대는요, 신학교에서 수업 중에 강의 중에 염하는 강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장의사 하는 장로님들 오셔서 염하는 법 있게 수업도 했다고, 저희 선배들 때는 그렇게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도 이제 그분 장례가 나니까 염도 해드리고 되게 정성스럽게 장례를 잘 치러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분의 며느님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은 분인 거예요. 근데 이 며느님이 그 목사님이 장례를 정성스럽게 치러주시는 걸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그날부터 해서 새벽 기도도 한 번 안 빠지는 거예요. 옛날 새벽 기도는 새벽 4시에 했습니다. 6시 반은 이거는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나도 6시 반 안 됩니다. 그때는 새벽 기도도 하루도 안 빠지고 수요 예배나 수요 기도회나 뭐 주일 예배나 뭐 구역 예배나 열심히 참석한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말 보람했다.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다. 한 6개월이 지났대. 딱 6개월이 지났대. 딱 6개월이 지났는데, 아니 갑자기 그 며느님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걱정이 되잖아요. 처음 교회 나오는 분들 시험 들었을까 봐 찾아가서 권면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회 함께 신앙생활 하시죠. 그랬더니 그 며느님이 화를 빡 내더라는 거. 하는 얘기가,
내가 장례식이 고마워서 6개월 나가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고. 내가 나가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고. 성도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함께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다르면 동력자로 부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에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주님의 일에 힘써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사랑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민교회는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동기가 다른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조금 많이 이제 이민자들도 많아져서 그런 게 덜합니다만은 예전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무슨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 옆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오, 승진했네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민사회의 어떤 뭐 자리 잡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또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생활을 해도요, 좋은 일 하려고 오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니 교회를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별로 할 곳을 잘 찾지도 못하고 그래서 교회 가면 좋은 일 많이 한다니까 제가 여기 왔는데 목사님 뭐 좀 좋은 일 뭐 할 거 없어요? 이분은 그냥 좋은 일 하는 통로로 교회를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외롭지 않으려고 와요. 아유, 내가 외국인들 그 사회생활, 직장생활하기 때문에 너무 외로워서 교회 그냥 와서 한국 사람들 만나고 한국말하고 한국 밥도 좀 먹으려고 와요.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도 와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교회 생활에 내가 하고 있는 이유가 조금 사라지거나 약해지면 즉각 훌훌 털고 다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6개월이면 됐지 뭘 더 바라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체험하고 그 은혜로 뜨거워져서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나가는 믿음의 동력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해도요, 왜 하는지 알고 공부하는 학생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코피 터지면서도 합니다. 근데 왜 공부하는지 모르는 학생은 조금만 피곤하면 그냥 다 접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느냐는 거, 무엇은 힘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믿음의 동력자라고 얘기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를 믿음의 동력자라 한다고 그랬어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없는 인간적인 열심으로는 신앙생활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이든요, 처음에 열정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래 또 되신 어른들 보면 교회생활 50년, 60년, 70년, 80년 한 분들이 계세요. 그냥 열심으로 됐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의지로 됐을 것 같아요. 내가 병원에서도 빨리 회복해서 교회 나오고 싶어요라고 눈물이 글썽거리는 게 내 의지로 될 것 같아요? 결심으로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다는 그 사랑의 감격이 가슴에 불타오를 때, 그럴 때 비로소 그런 결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지금 일어나 갈까 말까, 좀 늦게 갈까, 아이고 뭐 어떻게 할까, 뭐 오늘 어쩌, 이미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동력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길거리에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면 그때 가서 일하는 것은 굳이 신앙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서울역 앞에 가면 무료 급식소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청량리가도 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국 여행 갔다 거기 서가지고 얻어 드셨다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거기는 신앙이 달라도 돼요. 목사님이 오셔서 일해도 되고 스님이 오셔서 일해도 되고요. 뭐 종교가 없는 분이 일해도 되고 다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무료 급식소는 믿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마음만 그냥 그렇게 갖다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또 봉사의 이유가 달라도 괜찮아요. 선거에 나오려고 정치인들이 무료 급식만 이렇게 사진 찍고 해서 그래도 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죄를 져서 법원에서 사회봉사 명령 받아가지고 무료 급식소에 또 일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누가 부탁받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해야만 시험 들지 않고 지치지 않고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동력자라 부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맡아서 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왜 힘들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서지 못했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붙드는 자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성악과 출신의 제가 아는 분이 한국에 있을 때 있었어요. 뭐 성악과 출신이니까 노래를 잘하잖아요. 근데 우리 지휘도 잘했어요. 근데 한국에 이제 큰 교회, 굉장히 큰 교회 지휘자로 이제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근데 제가 그분을 아는데 그분 예수님 안 믿어요. 술 담배도 그렇게 해요. 아니 성악하는 사람이 담배를 그렇게 피워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 아닌 건 아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한 날. 아니 어떻게 해서 그 큰 교회의 지휘자로 그렇게 오래 사역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아는 음대 교수님이 돈 많이 주는 교회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있는데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분은 예수님 안 믿어요. 우리가 그런 분을 동력자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동력자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노래 잘한다고 다 성가대 찬양대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찬양대가 또 노래도 잘해요. 전혀 동의하지 못한 이 눈빛을 제가 어찌 감당하리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뭐 구찬양대 이 숫자로 하는 거 보면 와.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노래 잘하는 사람 누구죠? 내가 이름 적어왔는데 테일러 스위프트 알아요? 여러분 너무 성경만 보지 말고 TV도 좀 보세요. 테일러 스위프트, 비욘세. 제가 생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한국어를 배워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와 신났죠. 오늘 슈퍼볼 끝나고 그냥 바로 우리 교회 와서 탁 와서 이제 예배 드려요. 그럼 그분 성가대 세워야 되지 않아요? 교회 뭐 전도지 돌릴 거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사진 한 장이면 끝나요 우리. 근데 그분이 아무리 우리 교회 와도 절대로 성가대 못 세웁니다. 비욘세가 와갖고 I'm Christian 해도 성가대 못 세웁니다. 등록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때 세우는 거예요. 왜? 교회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함께 헌신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성가대 찬양대 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그 찬양대 그 가운 아무나 입는 거 아닙니다. 우리 박경동 집사님이 사오셨다고 그냥 막 입는 거 아닙니다. 자격이 되고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테일러 스위프트, 비욘세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찬양대원들과 찬양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은요 비욘세보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동의 안 하는 이 눈빛을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 하나님 보실 땐 여러분들이요 훨씬 귀한 분들이에요. 훨씬 가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라고 부르시지 그들 보고 그렇게 부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도들 처음에 교회 나올 땐 당연히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죠. 또 교회 나오자마자 믿음이 뜨겁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오히려 교회 오자마자 막 열심히 하고 막 최선 다하고 막 그러면요, 그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 주로 누구냐? 신천지나 이단이에요. 그래서 요즘 교회 왔고 막 처음부터 막 열심히 하면 정말 다 놀래요. 제가 아는 분도 어디 이제 멀리 가고 이제 취업 때문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제 기도한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기도도 나가니까 목사님이 주일날 광고하더래요. 신천지에서 오신 분들은 안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희 집 큰딸입니다.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냥 이거로 멈추지 말고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서서,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과 그리고 기록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림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뜨겁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동력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가야 지치지 않고 복된 섬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믿고 바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8절 말씀입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성경은요, 아무 보상도 없이, 아무 얻는 것도 없이 그냥 수고만 해, 고생만 해, 너 생명 받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섬기며 하나님 앞에 헌신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약속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확신이 없으니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맡은 일 대충 해버리는 거예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딴짓하고 진실이 없고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목숨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욕심이 하나도 없었나요? 바라는 게 하나도 없었나요? 사도 바울은 복음서를 보면, 서신서를 보면 계속해서 상급을 얘기를 해요. 계속 상급을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제가 보는 한 믿음의 사람 중에 욕심 제일 많은 분이에요. 욕심 정말 많은 분이에요. 다만 이 땅에서 내가 돈을 더 잘 벌어야지, 이 땅에서 명예롭게 살아야지, 이 땅에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야지 하는 우리가 가진 그런 욕심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욕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면류관,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도 뭐라 합니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 상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에 대한 복된 욕심, 거룩한 욕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도요, 부모인데 뭔가 바라는 게 있으면 더 잘해요. 더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 천국 가기 전까지 미리 주지 말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대요. 아들들이 있는데 맨날 그런데 그냥 아들들이 집에 오면, 이거 땅, 이거 세금이 막 그러고 있네. 근데 자식들은 절대 어디 땅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평생 그냥 세금이.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 부모님들 그래 잘했대요. 며느님들 더 잘했대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없더래요. 그냥 세금이.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오늘 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전도사 때인데 교회에서 이제 어떤 힘든 일을 하는데 한 분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옆에서 뭐라 했냐면, 아유 선생님, 천국 가면 상급 참 크게 받으시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상급금 크게 받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얘기를 하시냐면, 에이 무슨 말씀을, 죽으면 다 끝나는데 그냥 이거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 이걸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분이 뭐 칭찬이 어색해서 아니면 좀 겸손하게 하신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천국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상주심이 없는데 우리가 굳이 죽을 목숨 다하여 주를 위하여 살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천국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갚으심에 대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열정이 없고 조금만 마음 상하면 삐졌다 그러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그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욕심도 없이 바라는 것도 없이 뭐 제가 그냥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서 뭐 이렇게 사는 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너무 갈망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서신서인데 디모데후서 중에 제일 마지막 4장 끝내기 전에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또한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끝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후로는 이 후가 뭡니까?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났을 때는 그리고 하나님 만났을 때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는 그곳에서 의로운 재판장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잘했다 정말 애썼다 면류관으로 준비하여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동력자 된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의 확신 있는 수고하고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 교회의 귀한 사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그 수고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복으로 더하여 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 수고와 땀과 눈물과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 다 얻으려고 할 뿐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내가 거두지 못할지라도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고 오늘 또 목숨 걸고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요 동업을 해서 잘 되는 경우가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동업을 해서 뭐 기업이나 크고 작은 가게나 특별히 한국 분들 중에 동업해서 잘 되는 사람을 저는 아직까지 본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형제 자매가 동업을 해도 갈리더라고요. 싸우고 나뉘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가 된 분은 세월이 지나고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고 온갖 풍파를 다 겪으면서 수십 년이 지나가고 그리고 천국에 가야 될 그날이 다가오더라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뜻과 마음을 모아서 서로 사랑하면서 가는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도 아주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력자 되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위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십자가 위에 터를 세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수고한 자의 눈물과 땀과 수고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이 땅에서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셔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복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끝까지 충성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언젠가 다 죽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날에 사도 바울이 소망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두 팔 벌려서 왔니? 수고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안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에 나를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뿐입니까? 이미 먼저 천국 가 있는 사도 바울이 오 사랑하는 나의 동력자여 내가 잘 보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그분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아름답게 헌신하다가 충성하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영광스러운 그날에 다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희들이 열심만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 믿음의 터 위에 상주심을 믿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천국 욕심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지만 때로는 저희들의 열심과 저희들의 판단과 저희들의 인간관계와 저희들의 계산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있고 뒤로 물러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는 자 되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힘입어 가슴이 뜨거워 주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동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며 언제나 저희들이 겸손하게 머리 숙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조금이라도 갚으며 충성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결단과 열심과 충성이 있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저희들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새로워짐을 믿고 주님 앞에 선한 욕심과 선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늘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계시는 줄 믿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며 세워지며 뜻과 마음을 합하며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동력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 수고하는 일꾼들 주님 가득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소망 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더러운 것과 사탄 마귀 악한 것들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그 헌신되고 고백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치유하여 주시고 주여 그 마음의 답답한 것들을 풀어주시며 주여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서 예배자로 세워주시며 사명을 맡겨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힘과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터 위에 천국 소망을 가지며 거룩한 욕심 가운데 끝까지 충성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헌신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믿음을 보기 어려운 시대에 이제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기를 신하는 이 시대에 저희 교회의 많은 젊은이들과 가정들을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더욱 힘써 주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동력자로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전도한 영혼을 끝까지 수고함으로 땀 흘려 주님 앞에 인도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열정으로 저희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가지
제목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필요한 것들과 나아갈 것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아름다운 동력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